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고마운지, 또 그런 경험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경우에도 제가 교회를 오니 이 교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주차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몇몇 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청실회에서 나왔어. 회원들이 사랑의 집 풀을 작업하기 위해서 오신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집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절, 때가 되면 풀이 많이 난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주말은 참 황금 같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 반납하고 그 회원들 와가지고 이 풀 작업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사랑의 집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집에 또 보면 정기적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용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불 빨래 힘드니까 이렇게 또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봉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제 빵가게 사업하시는 카페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빵을 보내주세요. 감사하죠. 우리 이용자분들 물론 사 드실 수 있겠지만 시설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이렇게 빵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예로 드릴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가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집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나눔으로 세워나가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이 기뻐하신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어려워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3절부터 이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잃어버린 것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죄인들이다.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들, 크게 죄인의 범주는 두 범주예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으면 다 죄인들이야.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의인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인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인은 영혼이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심장을 뛰고 호흡은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럼 교회 안에는 다 의인이냐? 아니,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대답할 수 없다.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100%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심판하실 그분께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많아요. 영혼이 죽은 자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복음서로 불립니다. 왜 그런가?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이런 양과 이런 동전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그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찾으실까? 죄인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왜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찾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는 그 영혼이 꼭 필요한 영혼이에요.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람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도움도 안 되고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거죠. 결국은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영혼도. 여러분이 만약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장을 다 보냈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에 응해서 오시는 게 잔치를 베푸신 여러분의 마음이죠. 네. 한 분이라도 안 오면 좀 서운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왜? 내가 그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초대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안 오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사랑하신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잖아. 아유,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아유, 덕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끝까지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부족함이 제가 많잖아요.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아유,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나도.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두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네. 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뻤겠죠.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 찾은 것,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양이나 동전의 가치를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바 된 그 찾았을 때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서 귀한 영혼들입니다. 정말 귀한 영혼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깨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회개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으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혼은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시죠?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나, 정말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이 자긍심이 주님 안에서 업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공통점, 이 비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좀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공통점은 7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 왜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회개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 하면? 회개하면. 그렇게 했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 그래요. 그 기쁨이 더하리라 그랬죠.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절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회개를 말할까? 이 비유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회개를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주님을 만나서 뭐 울었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울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울었을지 뭐 모르겠고 동전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동전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은 심지어 무생물인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보고 방금 어떤가요? 웃지 않지요. 여러분이 웃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웃는 거겠지만 동전이나 지폐는 웃지 않습니다. 무생물인데 뭘 웃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볼 때 이런 회개가 뭘 의미합니까? 동물과 동전에서의 회개 행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동물이나 동전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 공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과 이 동전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의 손에 있어 이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회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죄를 고백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오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입술로만 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게 회개입니까? 입술로는 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게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이 내용과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진정한 회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회개인 것이죠.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 나서실 때 찾게 되었고 그 어깨에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죽었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거리가 굉장히 멀어. 하나님과 거리가. 네? 여러분 죽었는데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뭐.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면 직접 찾아와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 직접 찾아오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의 용서의 행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회개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용서하는 것.
믿으십니까? 용서함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 멀어졌어요. 아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까?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여러분 십자가 갈보리에서 그 여러분 용서의 행위를 다 이루신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회개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고 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와서 다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렇죠? 이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놀렸잖아요. 어이구, 저런 인간들하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같이 먹으시네, 영접을 하고 음식을 드시네. 그렇게 얘기를 바깥 사람들은 할 수는 있으나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경건하고 왔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으니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직접 찾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꼭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으시면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이 찾으시면.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이제 거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살 수 있겠어? 살 수 없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예수님 그 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찾았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믿으시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늘 항상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27장 드리겠습니다.